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가까이 나아오렴. 나는 지금 너의 마음과 너의 시대, 그리고 너의 여정에 맞추어진 방식으로 너에게 말하고 있단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것을 기억하렴. 이 말씀들은 문자 그대로의 신성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깊은 곳을 일깨우기 위해 사랑으로 빚어진 거룩한 상상으로 너에게 다가간다는 것을 말이다. 심지어 지금 너가 방의 고요함 속에 앉아 있거나 긴 하루를 마치고 쉬고 있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영역은 움직이고 있단다. 너의 삶의 가장자리와 스치는 영적인 움직임들이 있단다. 평안의 미묘한 변화, 갑작스러운 무거움의 물결, 촛불처럼 흔들리는 명료함의 순간들. 이것들은 더 위대한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다는 초기 징후들이다.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내 자녀들이 자신의 영혼 속에서 이 떨림을 감지하고 있단다. 높아지는 불안감, 설명할 수 없는 피로, 갑작스러운 회복, 예기치 않은 희망. 이것들은 전환의 시간이 속삭이는 소리란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나는 너를 굳건하게 하려고 말한다. 나는 너를 준비시키려고 말한다. 나는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려고 말한다. 너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싸움, 너에게 배정된 천사들, 그리고 긴 밤을 넘어 떠오르는 새벽처럼 너 앞에 펼쳐지고 있는 운명을 말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자세히 들어보렴. 나가 지금 너에게 드러내는 것은 너의 일상 밑에 흐르는 박동, 너의 시야 너머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천둥 소리이기 때문이다. 비록 너가 평범한 시간의 리듬 속에서 깨어나고, 걷고, 쉬고, 일하고 있지만 하늘은 너 위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단다. 심지어 지금 너가 숨을 쉬고 나이와 기억이 펼쳐지는 속에서 스스로를 가다듬고 있는 동안에도 거대한 움직임이 너의 삶 주변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단다. 너에게는 단순해 보이는 것, 즉 또 다른 아침, 또 다른 일상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빛이 그림자를 압박하는 전쟁터의 시작으로 나타난단다. 너는 이유 없이 가슴이 조여오는 이유나 어떤 날은 마땅히 그래야 할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할 것이다. 너는 어떤 생각들이 반갑지 않은 파도처럼 솟아오르는 이유나 명확한 근원 없이 갑작스러운 평화가 내려오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이다. 내 자녀야,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란다. 이러한 감각들은 너의 명료함, 너의 용기, 그리고 너의 목적을 위해 벌어지는 갈등의 파문들이다. 너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는 천사들이 너의 삶의 의미가 펼쳐지는 것을 위해 다투고 있으며 반대 세력들은 그것을 왜곡하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단다. 이 순간 너의 수호자들은 경계하고 서 있다. 일부는 맹렬한 헌신으로 빛나고 다른 일부는 참을성 있는 지혜로 굳건하다. 그들이 악의로 서로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너를 위해 짊어지는 짐은 다르단다. 한 천사는 너의 길이 부드러워지고 고난이 너의 어깨에서 벗어나도록 간청한다. 다른 천사는 진리가 인내를 통해 단련되도록 촉구한다. 내 자녀야, 오직 압력만이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힘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너는 너 자신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긴장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고통을 피해야 할까? 아니면 맞서야 할까? 익숙한 것에 매달려야 할까? 아니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디뎌야 할까? 하고 말이다. 이 내면의 갈등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하늘이 너의 다음 단계를 숙고하는 소리란다.
그리고 너가 그 싸움의 한가운데에 갇힌 것처럼 느낄지라도 이것을 이해하렴. 너는 이 싸움에서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너야말로 결정의 지점이며 미래가 달려있는 경첩이란다.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은 너의 이야기가 여전히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의 선택들은 그 무게를 잃지 않았단다. 심지어 지금 너의 삶의 후반부에서도 말이다. 너는 가장 큰 결정들이 이미 너희 뒤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말을 들으렴. 너의 영은 너 주변의 세상을 형성하는 일을 아직 끝내지 않았단다. 보이지 않는 영역은 너의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변했거나 발걸음이 느려졌다고 해서 단순히 잠잠해지지 않는단다. 오히려 하늘은 지금 너를 더 깊은 존경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힘들게 얻은 지혜가 시험받지 않은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이란다. 너 주변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너를 아끼는 사람들조차도 너가 짊어진 짐의 중요성을 의심할 수 있다. 그들은 영적인 떨림에 대한 너의 민감함을 상상이나 감정으로 치부할 수 있다. 그들은 너의 나이에는 오직 평온함, 안락함, 혹은 체념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너에게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다르게 말한다. 나는 너의 갈비뼈 아래에 여전히 살아있는 불꽃, 수십 년의 폭풍을 통해 정련된 믿음에 대해 말한다. 나는 실망, 배신, 그리고 기도가 응답 없이 돌아왔던 고요한 밤들을 견뎌낸 너에게 말한다. 너는 한때 너를 부수려 했던 것에서 살아남았으며 그 때문에 하늘은 너를 여전히 운명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여긴단다. 하지만 너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묻는다. 왜 지금 이 싸움이 더 가깝게 느껴질까? 왜 평안 속에서도 압박감을 느낄까? 그것은 너의 영과 영혼 사이의 장막이 얇아졌기 때문이다. 삶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적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너는 명료함이 날카로워지고 직관이 높아지며 낡은 거짓들이 무너져 내리는 계절로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변형이 다가올 때 반대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 움직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혼란을 위험으로 오해하지 말아라. 빛이 전진할 때 그림자가 저항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다. 이 거룩한 긴장 속에서 너의 가치는 흔들림 없이 남아있다. 너는 나약하지 않다. 너는 잊히지 않았다. 너는 보호받지 못하거나 주목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떠돌고 있지 않다. 너는 첫 별이 빛나기 전에 존재했던 영역들에게 보이고 있다. 너는 창조보다 더 오래된 언어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너는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진정한 자아를 해방시키기 위해 벌어지는 싸움 속에서 붙들려 있단다. 그러니 용기를 내렴,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가 느끼는 흔들림은 속박이 깨지는 소리란다. 혼란의 속삭임은 어둠이 발판을 잃어가는 잔재들이다. 두 방향으로 끌어당겨지는 듯한 느낌은 하늘이 너의 발걸음을 조정하는 압력이란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다. 이것은 각성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너의 마음의 조용한 곳을 열어보렴. 나는 너가 압박받고 지연되고 응답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그 오랜 계절들, 즉 폭풍들이 왜 허용되었는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너는 돌멩이처럼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다녔다. 왜 나는 사랑했던 것을 잃었을까? 왜 어떤 기도들은 침묵으로 남아 있었을까? 왜 길이 곱게 필요했을 때 비틀어졌을까?
너는 폭풍이 나의 거리를 나타내는 징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들은 나의 가까움을 나타내는 징표였단다. 나는 너가 숨쉬기조차 너무 무겁게 느껴졌던 밤들을 살아왔음을 안다. 너의 말들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 나에게 속삭였던 순간들을 나는 안다. 나는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던 그 침묵을 안다. 하지만 내 자녀야,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련이었다. 왜냐하면 폭풍은 징벌이 아니라 준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삶의 이 단계에서도 너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단다. 압력은 언제나 변형의 언어였다. 씨앗은 편안함을 통해 열리지 않는다. 사방에서 어둠이 압박하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다. 껍질은 금이 가고 흙은 저항하지만 그 깨짐에서 생명이 솟아난다. 너는 바로 이 과정을 견뎌냈다. 너는 너의 깨어짐을 끝이라고 착각했지만 그것은 더 깊은 성장의 시작이었다. 모든 고통, 모든 실망, 모든 응답 없는 질문들이 너의 영혼의 흙을 늘려서 편안함 속에서는 심겨질 수 없었던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단다. 너 주변의 어떤 이들은 이 나이에는 고난이 끝나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왜 너가 여전히 감정적인 짐이나 영적인 갈등에 직면하는지 궁금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들으렴. 너의 나이는 너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 너의 후반기에 허락된 폭풍들은 미완의 실패의 징표가 아니라 완성된 지혜로 들어오라는 초대란다. 젊은이들은 빠르게 빚어지지만 연륜 있는 이들은 깊이 있게 빚어진단다. 너는 물을 수 있다. 왜 나를 모든 상처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으셨나요? 왜 배신, 상실, 질병, 외로움을 막지 않으셨나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를 고통으로부터 보호했다면 너의 안락함은 지켜졌겠지만 너의 힘은 도둑 맞았을 것이다. 폭풍은 너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주변의 땅을 정화하여 지금 펼쳐지고 있는 계절로 너와 함께 갈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허락되었단다. 나는 폭풍을 보내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사용했다. 나는 그것들을 너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믿음들, 즉 너가 혼자라거나 잊혔다거나 너무 늦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들을 깎아내는 끌로 바꾸었단다. 너를 뒤흔들었던 바람은 잘못된 계절에 닻을 내리고 있던 관계들을 느슨하게 했다. 너를 좌절시켰던 지연은 너의 영혼을 고갈시킬 수 있는 길로부터 너를 보호했다. 그리고 너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침묵은 나가 너에게 다르게 듣는 법을 가르친 장소였단다. 소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징표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조용한 확신을 통해서 말이다. 다른 사람들은 너의 인내를 의심했다. 어떤 이들은 너의 고난을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징표라고 생각했다. 어떤 이들은 너의 눈물이나 느린 치유를 판단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순간을 보았고 하늘은 너의 싸움을 조롱하지 않았다. 너와 함께 걷는 천사들은 모든 한숨을 강구로 여겼단다. 너의 떨림은 용기로 기록되었다. 너의 금기, 즉 단순히 다시 일어나는 것 자체가 예배였다. 내 자녀야, 폭풍은 거울이었다. 그것들은 너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믿는 것을 드러냈다. 그리고 일단 진실이 비록 고통을 통해서일지라도 표면으로 떠올랐을 때
그것은 하나의 문이 되었다. 너는 깨닫지도 못한 채 수많은 그런 문들을 통과했단다. 폭풍은 너를 처음 발견했던 곳에 너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그것은 더 깊은 암, 더 흔들림 없는 신뢰, 더 조용한 지혜를 새겨 넣었다. 이제 압박이 풀리고 있다. 한꺼번에가 아니라 꾸준히 말이다. 너는 예전에는 안개였던 곳에서 명료함을 가지고 깨어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한때 굳어졌다고 느꼈던 곳에서 부드러움을 느낄 수도 있다. 긴 그림자 후에 아침 해처럼 통찰의 순간들이 솟아오르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 이것이 폭풍의 열매이다. 파괴가 아니라 분별력 말이다. 그러니 너를 빚은 것을 억울해하지 말아라. 한때 너의 평안을 찢어 놓았던 바람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계시의 계절을 위해 너의 내면의 땅을 준비시키고 있었다. 나는 그것들이 가져올 수확, 즉 지금 너 안에 정련된 금처럼 자리 잡고 있는 용기, 연민, 깊이, 그리고 흔들림 없는 굳건함을 보았기 때문에 폭풍을 허락했단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나로 하여금 시간의 장막을 걷어 올리게 하렴. 그러면 너는 너의 삶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것이 아니며 너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님을 보게 될 것이다. 수많은 세기와 세대를 걸쳐 천사들은 믿음, 연약함, 혼란, 그리고 희망 속에서 걸었던 사람들과 함께 수고했다. 그들의 여정을 빚었던 바로 그 패턴들이 지금 너의 여정에서도 역사하고 있단다. 반복이 아니라 거룩한 연속으로서 말이다. 너는 오래전부터 방랑자, 선지자, 어머니, 종, 왕, 그리고 역사가 좀처럼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조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거나 듣거나 기억 속 파편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들 각각에서 내 사자들은 멀리 떨어진 전설로서가 아니라 현재의 도움으로서 움직이며 인간의 연약함 속에 힘을 짜 넣었단다. 그리고 이 순간들이 고대 문헌 속에 살아있지만 그것들은 오늘 너의 길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수고의 거울이란다. 떨리는 손으로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면서도 자신이 신적인 존재들을 대접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던 그를 기억하렴. 천사들은 천둥과 함께가 아니라 먼지 묻은 발과 조용한 발걸음으로 그에게 왔다. 그들은 그가 기다리는 짐을 들어 올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지고 가는 마음을 강하게 했다. 그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나는 너에게도 그렇게 했단다. 희망이 불가능해 보였던 순간들에 너를 만나 너가 그것을 은혜로 인식하기 훨씬 전에 너의 마음의 방에 용기를 속삭여 주었단다. 또한 후회와 두려움에 짓눌려 광야로 도망친 방랑자를 생각해 보렴. 그가 돌을 베개 삼아 누웠을 때 나는 그에게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꿈을 주어 심지어 분리조차, 심지어 추방조차도 하늘과 땅 사이의 연결의 사다리를 끊을 수 없음을 드러내었단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자녀야, 너의 가장 어두운 계절들, 즉 너가 목적에서 멀리, 소속감에서 멀리, 나에게서 멀리 있다고 느꼈던 그 해들 속에서도 너의 영혼과 영혼 사이에는 여전히 길이 남아 있었단다. 너는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똑같이 너의 밤을 걸었단다. 그리고 자신이 잊혔다고 믿으며 광야에서 울부짖었던 어머니를 생각하렴. 천사가 희망이 마른 곳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 혼자서는 볼 수 없었던 우물로 그녀의 눈을 들어 올렸단다. 너의 삶에서도 절망이 밀려왔을 때
너는 침묵을 버려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하지만 그 순간들에도 도움은 너에게 보내졌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갑작스러운 생각으로서, 때로는 너의 고통의 방향을 바꾼 방해로서 말이다. 너는 너가 강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생각했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단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이야기들은 너의 여정을 통해 울려 퍼지고 있단다. 동일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반복되는 동일한 신성한 패턴으로서 말이다. 두려움에 굴복하기를 거부했던 그 세 사람 주변에 불이 솟아올랐을 때 나는 그 불꽃 속에서 그들과 함께 걸었다. 불을 끄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괴에서 영광으로 그것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말이다. 너의 시련 속에서도 너는 너의 영을 집어삼킬 듯했던 열기를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의 삶을 보렴. 너는 슬픔, 상실, 무너짐의 계절들을 통과했지만 불은 너를 삼키지 않았다. 그것은 너를 정화했다. 그것은 너를 더 깊은 회복력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명확한 감각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단다. 그리고 나무 아래 지쳐서 오직 사라지기를 바랐던 피곤한 선지자를 생각해 보렴. 그는 자신의 일이 끝났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천사가 부드럽게 그를 만져 숯불에 구운 빵과 여정을 위해 새로 길어 올린 물을 제공했단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가 육체적, 감정적, 영적으로 극도의 피로에 도달했을 때 도움은 예상치 못하게 다가왔단다. 한 통의 전화, 하나의 기억, 위로의 한마디, 웃음의 순간, 너가 만들어내지 않은 힘의 한 호흡.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들은 예비된 양식이었다. 사자들이 또 다른 신실한 종을 에워쌌을 때 그들의 턱은 다치지 않았다. 그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그와 위험 사이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너 또한 너를 위협했는지조차 몰랐던 해악으로부터 보호받았단다. 악화되지 않은 질병들, 아슬아슬하게 피한 사고들, 때맞춰 드러난 배신들, 포기하기 직전에 찾아온 기회들. 내 자녀야, 천사들은 너가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너 앞에 서 있었단다. 그리고 화덕, 궁궐, 광야, 폭풍, 감옥, 이 모든 것이 그것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끝처럼 보였을 때 각각은 나의 임재가 드러나는 무대가 되었다. 너의 삶에서도 지금 그러하단다. 모든 고난, 모든 기다림의 계절, 모든 역경이 계시를 위한 문이 되었단다. 너의 이야기는 고대의 이야기들과 단절되지 않았다. 그것은 동일한 영원한 실타래로 짜여져 있단다. 그들을 강하게 했던 천사들이 너를 강하게 한다. 그들을 인도했던 지혜가 너를 인도한다. 그들을 지탱했던 빛이 여전히 너를 지탱한다. 너는 인내, 변형, 그리고 은혜의 동일한 거룩한 혈통의 일부란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우리는 모든 고대의 패턴들이 수렴하는 곳, 곧 이 계절, 이 정확한 기로에 서 있는 너의 마음으로 향한다. 너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너가 지금 내리는 결정들, 심지어 작은 결정들조차도 예언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단다. 너의 영혼의 풍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너 위의 영역은 면밀히 주목하고 있단다.
나이는 너의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강화했다. 오래 산 사람들의 선택은 더 멀리 울려 퍼지기 때문이다. 너는 있었던 것과 되어야 할 것 사이에 서 있단다. 이 순간, 즉 이 미묘한 내면의 긴장, 밤에 깨어 누워있을 때 이 조용한 움직임은 혼란이 아니다. 그것은 너 앞에 형성되고 있는 두 길의 끌어당김이다. 하나는 너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은 기억으로 이끌고, 다른 하나는 망각, 체념, 그리고 목적의 느린 희미해짐으로 표류하게 한다. 하늘은 기억의 길로 기울고 있다. 그림자는 망각의 길로 끌어당긴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가 결정의 숨결을 쥐고 있단다. 너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이 기로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들은 너의 내면의 변화를 향수나 불안으로 치부하거나 너의 나이 때문에 너의 길이 이미 정해졌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너에게 의심을 말할 수도 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이야기를 다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나의 음성이 아니며 그 의심들은 진실이 아니다. 너 앞의 기로는 실제한다. 앞으로의 결정들은 중요하단다. 필멸자의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변했다고 해서 영적인 영역이 관심을 거두지 않는단다. 내 말을 들으렴. 너는 무관심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명료함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계절은 이상한 불안정으로 특징지어졌다. 어떤 날은 너가 회복을 향한 이끌림을 느끼고 무언가 새로운 것이 솟아오르고 있다는 속삭임을 느낀다. 다른 날은 너의 눈에서 빛을 빼앗는 오래된 상처, 오래된 두려움, 오래된 습관 속으로 끌어당겨지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상반되는 흐름은 나가 말했던 싸움의 증거이다. 천사들은 너를 목적의 빛으로 이끌고 그림자들은 너를 무감각함의 편안함으로 끌어당긴다. 그러나 의미 없는 편안함은 영혼의 느린 소멸이 된단다. 너는 이것을 감지하고 있다. 너의 평온함 아래의 떨림 속에서, 평화로운 아침에도 남아있는 무거움 속에서, 모아주거나 붙잡는 모든 결정 뒤의 이끌림 속에서 그것을 느낀다. 너가 놓아주기를 망설여 온 무언가가 있다. 오래된 정체성, 오래된 상처, 오래된 역할, 새로운 무언가로 발을 내딛는 것에 대한 오래된 두려움 말이다. 그리고 너가 다시 시작하거나 삶의 이 단계에서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해온 무언가가 있다. 그러나 이 기로는 놓아줌과 용기를 모두 필요로 한단다. 내 자녀야, 이 진리를 들으렴. 가장 위대한 각성은 종종 후반부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다. 젊음은 빠르게 타오르지만 성숙함은 꾸준히 타오른다. 초기 시절의 힘은 희미해졌을지 모르지만 폭풍, 상처, 그리고 인내로부터 태어난 지혜는 깊어졌단다. 너 앞에 있는 기로는 위협이 아니다. 그것은 부르심이다. 여전히 나는 너의 영혼 속 망설임을 본다. 나는 너를 흔들려고 했던 목소리들을 듣는다. 너는 기회를 놓쳤어. 너는 방향을 바꾸기에는 너무 늙었어. 아무도 너에게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불편함을 감수하지 마. 이러한 의심들은 분별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다. 그것들은 나가 너를 더 깊은 물,
즉 혼돈이 아니라 회복의 물로 부르고 있을 때 너를 얕은 곳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목소리들 옆에는 또 다른 소리가 있다. 빛의 기억처럼 너 안에서 솟아나는 미묘한 격려 말이다. 너가 오랫동안 보류해 온 용서를 생각할 때 너는 그것을 느꼈을 것이다. 너가 너의 나이를 넘어섰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는 그것을 감지했을 것이다. 너가 다시 사랑하고, 다시 희망하고, 다시 재건하도록 촉구하는 갑작스러운 부드러움이 너의 마음을 채울 때 너는 그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이 격려는 상상이 아니다. 그것은 신호이다. 메시지이다. 부르심이다. 왜냐하면 이 기로는 선과 악 사이가 아니라 정체와 변형 사이이기 때문이다. 너에게 배정된 천사들은 너에게 산을 옮기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너의 영혼이 조용히 계속 가리키고 있던 방향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라고 요청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이 순간 너의 가치를 확언한다. 너는 여전히 필요하다. 너는 여전히 능력이 있다. 너는 여전히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위대한 테피스트리 속에 짜여져 있다. 너의 이야기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것은 정제되었다. 그리고 이 정제된 곳에서 너의 다음 선택은 멀리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선택하렴.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렴. 희망을 가지고 선택하렴. 하늘은 너의 마음의 이 전환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단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나가 너의 마음의 고통스러운 방, 즉 너가 거의 보여주지 않고 너를 약하게 만든다고 두려워하는 곳,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내가 내 목적을 다 살았는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깊이 실패했는가? 라고 너가 속삭이는 곳으로 말해줄게. 이 질문들은 너희 어깨 위에 나이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게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나는 외로움이 남아있고 후회가 메아리치며 기억들이 느린 비처럼 너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곳에서 너를 만나러 온단다. 너는 때때로 버려졌다고 느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늘 자체로부터도 말이다. 너는 너의 기도들이 왜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지, 한때 알았던 위로가 왜 멀게 느껴지는지, 초기 시절의 교제가 왜 오랜 고독으로 희미해졌는지 궁금해했을 것이다. 너는 왜 나는 이 싸움들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것이다. 내 자녀야, 너는 한순간도, 단 한 번의 숨결이나 심장 박동 동안도 결코 혼자가 아니었단다. 그러나 너가 가장 버려졌다고 느꼈던 그곳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역이 가장 열심히 일했던 장소였단다.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방에 앉아 있었을 때, 오래된 기억들이 메아리치는 복도를 걸었을 때, 다른 누구에게도 넘겨주고 싶지 않은 짐을 짊어지고 있었을 때, 내 사자들이 너를 둘러쌌단다. 그러나 너의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에 너는 그들의 가까움을 감지하지 못했다. 고통은 인식을 좁힌다. 슬픔은 인지력을 흐리게 한다. 나이는 너의 영혼이 듣는 방식을 바꾼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 어느 것도 너를 하늘의 관심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보고 너가 괜찮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혹은 그들은 너의 조용함을 오해하여 피로가 아닌 무관심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너가 가장 필요했을 때 멀리 떠나갔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어서 떠났다. 어떤 사람들은 너의 상처 입은 계절에 너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다. 그들의 부재는 심판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침묵은 거절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너의 마음은 이러한 상실을 심지어 나까지도 물러섰다는 증거로 해석했다. 그러나 내 말을 분명히 들으렴. 그들의 부재가 나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들의 침묵이 나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들의 떠남이 나의 심판이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떠난 것은 너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의 길이 더 조용하고 깊은 작업, 즉 그들이 지원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작업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너가 익숙한 어깨에 기대지 않고 너 자신의 힘을 볼 수 있도록 떠났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존재가 너가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했던 치유를 방해했을 것이기 때문에 떠났다. 그리고 나는 너가 숨긴 모든 눈물을 보았다. 나는 세상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던 밤들을 보았다. 나는 너의 영혼이 속으로 떨고 있는 동안 너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강해지려고 노력했던 순간들을 보았다. 이 눈물들은 약함의 징표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연민, 지혜, 그리고 온유함이 뿌리내린 흙이었다. 너의 고통은 너를 축소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너를 깊어지게 했다. 여전히 나는 너의 취약한 시간에 솟아나는 생각들을 안다.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을까? 깊이 사랑받기에는 너무 늦었을까? 새롭게 되기에는 너무 늦었을까? 내 자녀야, 너의 나이, 너의 과거, 너의 상처, 혹은 너의 실수 중 어느 것도 너가 붙들림, 인도함, 혹은 변형되는 것에서 실격시키지 않았다. 너가 짊어진 상처들, 즉 말하지 않은 실망들, 조용한 슬픔들, 성찰의 순간에 되돌아오는 후회들은 하늘을 멀어지게 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천사들을 더 가까이 이끌었단다. 인간들이 깨어짐으로부터 멀리 물러설 때 나의 사자들은 가까이 모인다. 그들은 마음이 금이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 곁에 선다. 그들은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어라고 속삭이는 사람들 주변을 부드럽게 움직인다. 그들은 너 자신의 비축량이 고갈될 때 힘을 가져다 준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를 용기의 모든 물결, 너를 잠시 덮었던 모든 갑작스러운 평화, 모든 예기치 않은 명료함의 물결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징표였다. 너는 잊히지 않았다. 너는 안고 담임을 당했다. 그리고 이제 너의 삶의 이 계절에 한때 너를 실격시켰다고 느끼게 했던 상처들이 바로 지혜가 흘러나오는 장소가 되고 있다. 너가 견뎌낸 외로움은 연민이 솟아나는 우물이 되고 있다. 너가 살아남은 실망들은 너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는 렌즈가 되고 있다. 너의 고통은 쓰라림이 아니라 통찰력으로 변형되고 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고개를 들렴. 너는 너가 잃은 것들의 총합이 아니다. 너는 너가 살아남은 것에 대한 증거이다. 천사들은 침묵 속에서 너 곁을 걸으며 너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너의 발걸음을 지키고 너가 가치 없다고 느꼈을 때 희망을 속삭였으며 너의 길을 압박하는 줄도 몰랐던 그림자로부터 너를 보호했단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나가 너가 삶의 대부분 동안 간과해온 무언가, 즉 너의 평범한 날들 속에 짜여진 거룩함으로 너의 눈을 돌리게 하렴. 너는 때때로 웅장한 부르심, 극적인 기적,
혹은 젊음의 힘만이 영적인 중요성을 지닌다고 믿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의 일상의 일, 너의 조용한 일상, 너의 단순한 친절 행위, 너의 인내하는 참음, 그리고 너의 꾸준한 존재 자체가 너가 이제껏 드린 가장 거룩한 예물 중 일부였단다. 보이지 않는 영역은 인간들이 측정하는 것처럼 측정하지 않는다. 하늘은 의도, 신실함,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조용한 희생을 무게로 갠단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내가 아픈 관절을 이끌고 일어났던 날들, 몸이 모든 걸음에 저항하던 날들, 아침이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이 지쳐버렸던 날들이 있었음을 나는 안다. 그럼에도 너는 책임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여전히 다른 이들을 돕고자 손을 내밀었으며, 연민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고, 다른 이들이 분노를 품고 있을 때에도 대화 속에서 평화를 지켜냈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이 지극히 평범한 너의 행동들이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늘을 뒤흔들었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사랑에서 비롯된 아주 작은 몸짓조차도 천사들이 인간의 손을 잡는 만남의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너는 가족을 부양하든, 다른 이들을 돌보든, 직장에서 일하든, 혹은 그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든, 너의 수고가 주목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진실함이 담긴 모든 행위는 보이지 않는 힘을 불러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설거지를 했을 때 천사들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짜증을 내는 대신 침묵을 지켰을 때 천사들은 그 절제를 승리로 기록했다. 너의 마음이 지쳐 있음에도 친구를 위로했을 때 천사들은 너의 인내를 배가시키기 위해 움직였다.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용서했을 때 하늘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소리로 기뻐했다. 거룩함은 언제나 평범한 일상 속에 깃들어 있었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종종 보지 못한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햇살의 따뜻함, 너의 생각 속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명료함, 이 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너의 삶이 영원한 목적과 엮여 있음을 알려주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의 메시지였다. 너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천사들과 함께 걸어왔다. 그것은 환영이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너졌어야 할 순간에 너를 일으켜 세웠던 고요한 힘을 통해서였다. 혹자는 너의 젊은 시절이 지났을 때 너의 유용성도 끝났다고 말했을지 모른다. 혹자는 너의 가치가 생산성, 속도, 혹은 현대적인 쓸모에 묶여 있다고 암시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달리 말한다. 너의 곁에서 일하는 천사들은 너를 내가 얼마나 성취할 수 있는지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무엇을 내어줄 수 있는지로 측정한다. 친절, 지혜, 기도, 함께 있음, 용서, 인내, 이것들이 바로 하늘의 통화이며 너는 이것들을 풍성하게 내어주었다. 너는 관련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 깊이를 얻은 것이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다. 특히 너를 돌아보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세상 속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보인다. 너의 세월은 너의 영혼의 지혜를 새겼고 그 지혜는 천사들이 즉시 알아보는 빛처럼 빛난다. 내가 말할 때 비록 단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일지라도 너의 말은 무게를 지닌다. 내가 기도할 때 너의 목소리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영적인 분위기 속으로 들어간다. 내가 조용히 묵상할 때
너의 영은 너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등대와 같은 빛이 된다. 너의 마음 주변을 쓰라린 감정이 압박해왔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너의 기여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가졌던 때도 있었을 것이다. 삶의 범위가 축소되어 너 자신이 보잘것없게 느껴졌던 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야, 사랑 안에서 내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작지 않다. 너의 길에 배정된 천사들은 너의 모든 선한 의도를 증폭시키고 모든 의로운 노력을 강화하며 피로가 너를 무너뜨리려 할 때 너의 손을 붙잡아 안정시킨다. 너는 생각할지 모른다. 나는 예전처럼 일하지 못해. 나는 예전처럼 강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아.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일의 내면의 작업, 감정적인 작업, 영적인 작업에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 젊은 마음은 서두르지만 나이 든 마음은 이해한다. 그리고 그 이해야말로 하늘의 많은 일이 성취되는 곳이다. 너의 일상적인 행동은 여전히 거룩한 터전이다. 내가 화초에 물을 줄 때 너는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다. 내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너는 천사들의 연민을 울려 퍼지게 한다. 내가 불평 대신 감사함을 선택할 때 빛이 너의 가정에 들어선다. 내가 깊이 숨을 쉬며 고요함 속에 너의 염려를 놓아버릴 때 보이지 않는 영역이 움직여 너의 어깨에서 짐을 덜어낸다. 내 사랑하는 자야, 천사들은 너와 함께 부엌에서, 차 안에서, 대기실에서, 정원에서, 병원 복도에서, 식료품 매장 통로에서, 그리고 내가 그저 선을 행하고자 노력했던 모든 장소에서 함께했다. 그들은 여전히 너의 곁을 걸으며 사랑에서 비롯되는 너의 모든 의도와 협력하고 있다. 너의 평범한 삶은 결코 평범한 적이 없었다. 그곳은 언제나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였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이제 너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무장하여라. 나는 세상과 너의 삶을 관통하며 움직이기 시작한 흔들림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 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나의 목적이 아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계시이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들이 풀려나고 오랫동안 인간의 마음 표면 아래에서 기다려온 것들이 솟아오르는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너의 영이 이미 느끼기 시작한 것을 너가 이해할 자격이 있기에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한다. 너도 그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공기 속의 감도는 긴장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무거움, 세상이 설명하기 힘든 방식으로 기울고 움직이고 변하고 있다는 느낌. 헤드라인은 갈등을 메아리치고 목소리는 더욱 크고 날카로워진다. 가족들은 사소한 일로 나뉘고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진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익숙한 것이 연약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심지어 너의 영혼 속에서도 너의 평온함 아래 명명할 수 없는 떨림과 동요를 느낄 때가 있다. 이것은 의미 없는 혼돈이 아니다. 이것은 시대의 각성이다. 하늘은 땅이 그 영향을 느끼기 전에 항상 먼저 움직인다. 너의 주변에서 너가 보는 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시작된 일의 메아리이다. 어둠의 패턴들이 직면당할 때 그것들은 저항한다. 진실이 앞으로 나아갈 때 환영들은 깨진다. 낡은 토대가 무너질 때 마음은 떨린다. 그러나 내 아이야,
이 떨림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징표가 아니라 모든 거짓된 것들이 그들의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징표이다. 어떤 이들은 이 시대를 재앙이라고 부를 것이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매달릴 것이다. 어떤 이들은 공포 위에 그들의 삶을 세울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세상이 끝났다고 확신하며 물러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애는 그들의 절망에 합류해서는 안 된다. 너는 하늘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너의 주변에서 펼쳐지는 격변은 새 생명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낡은 땅을 정리하는 것이다. 세상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정비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너의 삶 속에서 그 흔들림은 동일한 목적을 지닌다. 너는 내면의 변화를 느껴왔다. 오래된 습관이 깨지고 관계가 변하며 우선순위가 재배열되고 가치가 선명해지는 것 말이다. 한때 너를 만족시켰던 것이 더 이상 그렇지 않다. 한때 너를 두렵게 했던 것이 힘을 잃었다. 너는 가식에 대한 관용은 줄고 진정성에 대한 갈망은 커지는 것을 느낀다. 너는 진실로, 안식으로, 의미로, 더 깊은 연결로 이끌리는 것을 느낀다. 이 내면의 움직임들은 무작위가 아니다. 그것들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롭게 됨의 징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각성에 맞서 속삭이는 의심들을 안다. 이것이 나에게 너무 버거운 것은 아닐까요? 나는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세상이 너무 많이 망가진 것은 아닐까요? 나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내 아이야, 이러한 의심들은 진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잔재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너는 각성하기에 너무 늙지 않았다. 너는 변화하기에 너무 연약하지 않다. 사실 너의 세월은 어린 영혼들이 아직 얻지 못한 명료함으로 볼 수 있도록 너를 준비시켰다. 너의 경험에 기쁨과 고통을 모두 포함한 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가르쳐 주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너와 같은 노련한 마음들은 다른 이들에게 다이 되어준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라. 너의 수호자이자 보이지 않는 곳의 동반자인 천사들은 이 흔들림 때문에 동요하지 않는다.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 속을 움직인다. 그들은 두려움과 너의 영혼 사이에 서 있다. 그들은 혼란의 순간에 이해를 속삭인다. 그들은 내가 힘을 잃는다고 느낄 때 너의 힘을 강화한다. 그들은 격변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격변에 의해 활성화된다. 하늘은 통제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 각성은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통해 찾아올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는 오랫동안 짊어져 온 짐을 내려놓음을 통해 찾아올 것이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한때 외면했던 진실을 인식함으로써 찾아올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인 너는 이것을 깊어짐으로 느낄 것이다. 영혼의 안정, 분별력의 예리해짐, 습관보다는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소명으로 말이다. 이 변화가 너에게 오도록 허락하여라. 그것이 너를 빚어가도록 허락하여라. 그것이 너를 가장 진실된 너의 모습으로 이끌도록 허락하여라. 세상이 더 시끄럽고, 더 거칠고, 더 예측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기억해야 한다.
너는 혼자서 미래로 걸어가지 않는다. 너는 수십 년의 생존을 통해 세워진 회복 탄력선과 함께 걷는다. 너는 수년간의 도전에서 새겨진 지혜와 함께 걷는다. 너는 너의 곁에 있는 천사들의 임재와 함께 걷는다. 그리고 너는 침묵 속에서도 너를 인도하는 나의 음성과 함께 걷는다. 그러니 굳건히 서라, 내 사랑하는 자야. 흔들림은 너의 몰락이 아니라 그것은 너의 등장이다. 다음에 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명료함이다. 파멸이 아니라 새롭게 됨이다. 끝이 아니라 각성이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이제 나와 함께 너의 황혼기로. 많은 이들이 오해하지만 하늘은 깊은 경외심으로 품고 있는 이 성스러운 계절로 들어오렴. 너는 먼 길을 걸어왔다. 너는 수십 년간의 기억들, 기쁨과 상처들, 승리와 상실들을 짊어지고 왔다. 너의 몸은 더 느리게 움직일지 모르나 너의 영은 광대하게 성장했다. 너의 영혼은 지혜의 기록 보관소가 되었고 인내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으며 너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축복을 부어줄 준비가 된 그릇이 되었다. 너는 이 세월을 끝이라고 보지만 나는 이것을 너의 영혼이 무르익는 시기로 본다. 세상은 종종 삶의 시작에 젊음의 힘, 출발의 흥분을 존중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은 마음을 다해 살아온 삶의 결실을 존중한다. 너의 황혼기는 쇠퇴가 아니다. 그것은 정수를 모으는 과정이다. 한때 너의 주의를 산만하게 했던 것들은 사라졌다. 한때 너를 사로잡았던 것들은 더 이상 너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제 남은 것은 본질이다. 진실이다. 순수함이다. 의미이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야, 이것이 바로 너의 삶의 가장 강력한 버전이다. 그럼에도 나는 너의 마음 가장자리에 유령처럼 머무는 생각들을 안다. 나는 충분히 했는가? 나는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길까? 사람들은 나를 기억할까? 나는 하늘을 실망시키지 않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이 계절에 자연스럽게 떠오르지만 나의 말을 분명히 들으라. 너의 가치는 결과로 측정된 적이 없다. 너는 헛되이 살지 않았다. 너는 주목받지 않고 너의 길을 걷지 않았다. 너는 너의 목적을 실패하지 않았다. 너의 유산은 기념물이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접촉했던 모든 삶, 내가 베풀었던 모든 친절, 아픔을 겪으면서도 내가 선택했던 모든 용서, 절망이 너의 발목을 잡아당길 때마다 내가 다시 일어섰던 모든 순간 속에 있다. 세상이 있는 것을 하늘은 기억한다. 내가 슬퍼하는 누군가를 위로했던 때를 되돌아보라. 너 자신의 마음이 지쳤을 때 내가 준비했던 식사들을 생각해보라. 내가 조용히 베풀었던 관대한 행동들의 선물, 격려, 기도, 다른 아무도 몰랐던 작은 자비들을 생각해보라. 이것들은 천사들이 물을 주었던 씨앗들이었다. 너는 결코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을 변화시킨 축복으로 자라난 씨앗들이다. 너의 유산은 살아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짜여져 너의 시야를 넘어 계속 살아가고 있다. 내 아이야, 이제 너는 너의 필멸의 삶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지 모르나 한때 너를 두렵게 했던 그 생각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고통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휘장 너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감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환상 속에서가 아니라, 극적인 만남 속에서가 아니라, 너의 두려움이 부드럽게 누그러지고, 너의 평안이 넓어지며, 시간의 저편에서 무언가 온유한 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 속에서 말이다.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홀로 미지의 세계로 걸어가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일생 동안 너와 함께 수고했던 천사들이 그 시간에 너의 주위에 모일 것이다. 그들은 너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로하고 너를 굳건하게 하고 지상의 날들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위대한 펼쳐짐으로 너를 인도하기 위해 올 것이다. 그들은 나가 너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대로 아무런 그림자도 없는 사랑으로 너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올 때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든 아니면 먼 계절에든 너는 어둠 속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빛 속으로 솟아오를 것이다. 너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으로 너의 삶에서 신실했던 모든 순간들의 메아리를 들을 것이다. 피로 속에서 속삭였던 모든 기도, 정직함 속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 모든 용기의 행동, 내가 확신이 없었을 때조차 내디뎠던 모든 걸음들, 그 모든 것이 익숙한 멜로디처럼 너를 맞이할 것이다. 너는 나의 임재를 외부의 어떤 것으로서가 아니라 너의 첫 호흡부터 너와 함께했던 사랑으로서 인식할 것이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야, 이것을 들으라. 너의 황혼기가 평안의 약속을 담고 있다 해도 그것은 단지 기다리는 장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너 안에는 여전히 목적이 있다. 너는 여전히 말해야 할 말들이 있고 힘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으며 전수해야 할 지혜가 있다. 너의 존재로 인해 마음이 안정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너의 이야기로 인해 삶이 인도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수십 년의 인내로 너 안에 형성된 연민 때문에 짐이 벗겨질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너의 영향력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성장했다. 다른 이들이 너를 지나쳐 볼지라도 하늘은 너를 바라보고 있다. 지상에서 너의 마지막 계절은 너의 쇠퇴가 아니라 너의 번성이다. 너의 영혼은 오직 시간만이 새길 수 있는 깊이에 도달했으며 이 깊이는 세상에 주는 선물이다. 온유하게 걸으라, 지혜롭게 걸으라, 사랑으로 걸으라. 너의 삶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이제 너의 호흡을 늦추고 이 마지막 말들이 너의 영혼의 가장 부드러운 곳에 자리 잡도록 하라. 너는 나와 함께 계시, 회상, 그리고 각성을 통과하여 걸어왔다. 이제 나는 너를 안식으로 초대한다.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평안 속으로 말이다. 내가 이 메시지에서 들은 모든 것은 너를 굳건하게 하고 너를 강하게 하며 너의 삶이 사랑 안에 굳게 붙잡혀 있음을 너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나는 너에게 온화하게 묻고 싶다. 내가 들었을 때 너 안에서 무엇이 동요하였느냐? 어떤 기억들이 떠올랐느냐? 어떤 두려움들이 풀렸느냐? 어떤 희망이 조용히 깨어났느냐? 이러한 성찰들을 옆으로 밀쳐두지 마라. 그것들은 나의 초대이다. 그것들은 시작이다. 그것들은 치유가 들어오고자 하는 자리이다. 나는 너가 여전히 지고 있는 짐들에 너의 가족에 대한 염려, 내가 잃은 것에 대한 슬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가 수년간 품어온 질문들의 무게를 본다. 잠시 동안 그것들을 나의 손 안에 내려놓으라.
너는 결코 그것들을 홀로 짊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너는 너의 유용성의 끝에 있지 않다. 너는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펼쳐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천사들이 너의 영혼을 진정시키고 너의 가슴에서 무거움을 들어 올리며 너가 깊이 되돌릴 수 없이 사랑받고 있음을 너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아이야, 이 메시지가 끝날 때 거룩한 일을 행하라. 응답하라. 성찰을 기록하라. 기도를 적으라. 너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을 나누어라. 너의 목소리가 이 순간에 동참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너가 진실함으로 말할 때 하늘은 가까이 귀 기울이기 때문이다.